열왕기상 11장은 솔로몬 인생의 마지막 부분입니다. 이 11장에서는 그동안 잠깐씩 보이던 솔로몬의 부정적인 모습이 분명하게 드러나고 있습니다. 그리고 그런 가운데 솔로몬의 실패와 죽음을 다루고 있습니다. 우리가 오늘 읽은 본문에서는 결혼으로 인한 솔로몬의 실패와 배교, 그리고 하나님께서 처벌하시는 내용이 나옵니다. 이 내용을 통해서 세 가지를 살펴보겠습니다. 첫째, 이방 여인과의 결혼으로 인해 몰락할 수 있다는 것입니다. 본문 1절부터 3절은 솔로몬의 결혼 이야기를 하고 있습니다. 솔로몬의 결혼을 한마디로 하면 이방의 많은 여인을 사랑해서 결혼했다는 것입니다. 솔로몬의 첫 결혼이 애굽왕 바로의 딸과의 결혼이었습니다. 이방 여인과의 결혼은 성경이 금한 일이었기 때문에 그 첫 결혼이 바람직한 일은 아니었습니다. 그런데 그 뒤로도 솔로몬은 계속해서 이방 여인들과 결혼한 것입니다. 첫 번째 결혼이 이방 여인과의 결혼이었다 하더라도 그 뒤에라도 성경의 원리를 따라 이방 여인들과의 결혼을 금하고 살았더라면 좀 더 나았을지 모르겠습니다. 또는 비록 바로의 딸과 결혼했다 하더라도 그 여인을 여호와를 믿는 신앙으로 이끌었다면 그나마 감사한 일이 되었을 겁니다. 그런데 솔로몬은 전혀 그런 길로 나가지 않았습니다. 그는 계속해서 수많은 이방 여인들을 사랑했고 그 여인들을 자신의 후궁과 첩으로 맞이했습니다. 그래서 후궁이 700명, 첩이 300명에 이르렀습니다. 1000명이나 되는 여인들을 왕비와 후궁과 첩으로 데리고 살았던 겁니다. 솔로몬이 이렇게 많은 이방 여인들을 맞이한 데에는 주변의 여러 나라 족속들과 동맹 관계를 유지하기 위함이 큰 이유였습니다. 결혼을 통해서 동맹 관계를 맺고 이를 통해 국가의 안정과 번영을 도모한 겁니다. 하지만 이것은 하나님의 명령을 불순종한 일이었습니다. 하나님은 이방인들과의 결혼을 금하셨습니다. 그 이유는 다른 것이 아닙니다. 이방인들이 이스라엘 백성의 마음을 미혹해서 하나님을 떠나게 만들기 때문입니다. 그런데 정말 솔로몬은 많은 이방 여인들과의 결혼으로 인해서 그 마음이 미혹되고 하나님으로부터 돌아서고 말았습니다. 그는 이방 여인들이 섬기던 각종 우상들을 섬기며 그 우상들을 위한 신전을 세웠습니다. 그래서 예루살렘에 이방 신들의 신전이 가득하게 되었습니다. 여호와를 위한 성전을 세웠던 솔로몬이 이제 이방 신들의 신전을 세우는 그런 사람이 되어버린 겁니다. 우리는 이 모습을 보면서 큰 경계로 삼을 줄 알아야 합니다. 불신자와의 결혼을 오늘날 우리는 조심해야 할 것입니다. 원칙상 불신자와 결혼하는 것은 바람직하지 않습니다. 구약율법은 이방인과의 결혼을 명백하게 금하고 있습니다. 그리고 신약 성경 역시 믿지 않는 자와 멍에를 같이 매지 말라고 분명히 말하고 있습니다. 불신자와 결혼하지 않는 것이 하나님의 기본적인 원칙인 것입니다. 물론 성경에 보면 이방 여인과 결혼해서 궁극적으로 좋은 결과를 얻는 경우도 있기는 합니다. 대표적으로 룻의 경우입니다. 룻은 하나님을 모르는 모압 여인이었지만 모압 땅으로 이주한 이스라엘 집안으로 시집을 와서 결국 믿음을 가진 여인이 되었습니다. 그리고 다윗의 증조 할머니가 되었습니다. 최종적으로 복된 결과가 된 겁니다. 하지만 그 과정이 그리 순탄하지 않았다라는 것을 우리는 알아야 합니다. 오늘날에도 하나님께서는 불신자와 결혼했음에도 불구하고 궁극적으로 선한 역사를 이루실 때가 종종 있습니다. 종종 그런 일들이 있긴 하지만 그럼에도 불구하고 그것은 예외적인 경우라는 것을 알아야 합니다. 혹시라도 여러분이 그 예외적인 경우라면 정말로 감사할 일일 겁니다.
하나님께서 특별한 은혜를 내려주신 겁니다. 하지만 그 예외적인 경우를 보면서 불신자와 결혼하는 것을 아무런 문제가 없다 이런 식으로 생각하면 안 됩니다. 원칙에는 언제나 예외가 있기 마련입니다만 그렇다고 해서 보편적인 원칙을 깨트리는 것은 지극히 어리석고 위험한 일인 겁니다. 외적으로 좋은 결과가 있긴 하지만 많은 경우는 더 안 좋은 결과가 훨씬 많다라는 것을 절대로 잊어서는 안 되는 겁니다. 여러분, 솔로몬의 실패는 결혼의 실패에서 온 겁니다. 그 지혜로웠던 왕도 이방 여인과의 결혼으로 인해 하나님을 향한 마음을 돌려버렸습니다. 우리는 이것을 꼭 기억하면서 불신자와의 결혼을 정말로 조심하고 주의할 수 있어야 하겠습니다. 둘째, 나이가 들어가면서 신앙이 몰락할 수 있다는 겁니다. 4절 말씀을 보게 되면 솔로몬의 나이가 많을 때 그렇게 말하고 있습니다. 솔로몬이 이방 여인들에게 본격적으로 미혹당할 때가 언제였느냐? 나이가 많았을 때라는 겁니다. 사실 솔로몬은 그 전부터 여러 가지 위험 요소들을 계속 안고 있었습니다. 바로의 딸과 결혼한 것, 그리고 수많은 이방 여인들과 결혼한 것은 정말로 위험한 일이었습니다. 거기에 더해서 과도한 건축으로 인한 문제도 있었습니다. 이것들이 다 폭탄과도 같은 것들이었는데 그래도 젊어서는 이 폭탄들을 안고 살면서 큰 문제가 벌어지지는 않았습니다. 그런데 나이가 들어서 결국 이 폭탄들이 터지고 만 겁니다. 솔로몬이 나이 들어 보여준 모습은 젊었을 때와 너무나 딴판입니다. 일천번제를 드렸던 모습, 하나님의 백성을 잘 통치할 수 있도록 지혜를 구했던 모습, 여호와의 성전을 건축하고 하나님의 은혜를 구하며 기도했던 모습, 이런 모습과 너무나 다릅니다. 솔로몬은 시돈의 여신 아스다롯을 섬겼고 암몬의 신 밀곰을 섬겼습니다. 모압의 그모스 또 몰록을 섬겼습니다. 그 외에도 각종 이방의 신들을 섬기며 신전을 지어 바쳤습니다. 어떻게 이럴 수 있을까 할 정도로 하나님을 떠나버렸습니다. 여러분, 늙어가면서 신앙이 시들어버리고 심지어 신앙이 다 죽어버릴 수도 있다라는 것을 알아야 합니다. 하나님 마음에 합한 소원, 백성을 위한 지혜를 구하던 그 젊은이는 사라져버렸습니다. 그리고 이제 여인들에게 놀아나면서 하나님의 도성인 예루살렘을 우상의 소굴로 만들고 있는 초라한 늙은이만 남아있는 겁니다. 아버지 다윗은 숨을 거둘 때에도 뭐라고 말했느냐? 삶과 마음을 다하고 성품을 다하여 진실이 여호와를 섬기라. 그런 유언을 남겼습니다. 그런 유언을 남길 정도로 아버지 다윗은 늙어서까지 여호와 하나님 한 분만을 섬겼습니다. 그런데 이 아들 솔로몬은 나이가 들자 여호와를 완전히 떠나버린 겁니다. 여러분, 젊었을 때 신앙이 늙어서까지 꼭 지속된다는 그런 보장은 없습니다. 그래서는 안 되겠습니다만 나이 들면서 신앙도 같이 다 시들어버리는 그런 사람이 될 수 있는 겁니다. 우리는 이런 모습을 철저히 경계할 수 있어야 하겠습니다. 앞서 말씀드린 것처럼 이 솔로몬은 젊어서부터 영적인 균열이 분명히 있기는 했습니다. 큰 문제로 터지지 않았을 뿐이지 신앙에 있어서 불안하고 부정적인 요소들을 이 솔로몬이 자꾸 허용하며 살아왔던 겁니다. 그것이 결국 늙어서 화를 초래한 겁니다. 우리가 솔로몬과 같은 그런 노년이 되지 않으려면 날마다 깨어 있어야 합니다. 젊어서부터 계속해서 말씀 앞에 나를 정직하게 세워야 하고 말씀 앞에 그릇된 모습이 있다면 즉각 제거해 갈 수 있어야 합니다. 현재 큰 탈은 없어도 말씀에 합당하지 않는 것들이 있다면 버릴 줄 알아야 합니다. 은혜를 주실 때 그 은혜 안에서 높은 신앙의 수준의 삶을 살아가고자 해야 합니다. 그럴 때 노년에도 변함없는 믿음의 삶,
더욱더 깊이 있고 순전한 믿음의 삶이 나오는 겁니다. 여러분, 늙는다고 신앙이 다 시들어버리는 것은 결코 아닙니다. 더욱더 신앙이 빛나는 그런 노년이 있습니다. 이것은 청년과 장년의 시절을 어떻게 보내면서 노년으로 가느냐, 여기에 달려있는 겁니다. 청년의 시기, 장년의 시기를 그냥 헛되이 보내버리는 그런 사람이 노년에 빛나는 신앙 절대로 가질 수 없는 겁니다. 청년의 시절을 잘 보내고 또 장년의 시절을 잘 보내면서 노년으로 나아갈 때 그 신앙이 빛나는 노년기를 보낼 수 있게 된다는 겁니다. 그런 여러분들은 청년, 장년의 시기를 정말 깨어 지낼 수 있기를 바랍니다. 내가 완전히 늙은 나이가 아니라면 그 전에 더욱더 깨어서 하루하루 말씀 앞에 자신을 비추어오면서 더욱더 순종하는 길로 나아가는데 깨어있기를 바랍니다. 그러면 숨지는 그 순간이 될 때까지 계속해서 하나님 앞에 더욱 아름답고 빛나는 신앙의 삶을 보일 수 있을 겁니다. 마지막 세 번째로 볼 것은 하나님은 죄에 대하여 심판하시되 동시에 은혜를 저버리시지는 않는다는 겁니다. 하나님은 일찍이 두 번이나 직접 나타나셔서 말씀대로 살며 다른 신을 섬기지 말 것을 솔로몬에게 말씀하셨습니다. 성전 건축하기 전 1천 번제를 드렸을 때 하나님은 기본 산당에서 나타나 말씀을 하셨고, 성전을 건축한 후에 또다시 나타나서 그런 내용을 말씀하셨습니다. 하지만 1000명이나 되는 후궁과 첩들의 목소리에 두 번이나 나타나셨던 하나님의 말씀이 완전히 묻혀버렸습니다. 그가 누리는 영광과 화려함에 하나님의 말씀이 희미해져 버렸습니다. 그런 가운데 말씀을 무시하고 힘이 약한 길로 가버린 겁니다. 결국 하나님께서는 솔로몬에게 심판을 선언하십니다. 나라를 빼앗아 다른 사람에게 주겠다고 하십니다. 이 솔로몬이 놀라운 지혜의 왕임에도 불구하고 나라를 빼앗겨 버린다는 겁니다. 여러분, 솔로몬이 대단한 영광과 부를 누렸습니다만 범죄하니 결국 어떻게 됩니까? 다 잃어버린다고 합니다. 최고의 지혜로 명성을 얻고 부를 얻었지만 불순종하고 범죄하니 그 모든 것이 다 헛된 것이 되어버립니다. 죄의 결과는 이렇게 비참한 것입니다. 범죄하여 심판을 받으면 아무리 대단하게 쌓아놓고 아무리 많이 쌓아놓은 것도 의미가 없습니다. 그것들이 나를 지켜주지 못하는 겁니다. 하지만 이 가운데서도 하나님은 다윗을 기억하셔서 은혜를 베푸십니다. 다윗을 생각해서 솔로몬 때에는 나라를 빼앗기는 일이 일어나지 않고 솔로몬의 아들 때에 그런 일이 일어나게 하십니다. 그리고 나라를 빼앗되 한 지파는 솔로몬의 아들에게 주겠다, 그렇게 말씀하십니다. 심판 중에도 은혜, 자비를 잊지 않으시는 겁니다. 여러분, 하나님은 완악한 범죄를 엄히 심판하시는 공의의 하나님이십니다. 그러니 우리는 고집스러운 죄를 결코 가볍게 여겨서는 안 되겠습니다. 그런 죄는 반드시 엄한 징벌과 심판이 떨어집니다. 두려워할 줄을 알아야 합니다. 하지만 하나님은 은혜를 또한 완전히 거두시는 분이 아닙니다. 진노 중에라도 긍휼을 베푸십니다. 그 은혜로 인해서 연약하고 부족함에도 불구하고 여전히 하나님의 백성으로 남아있을 수가 있는 겁니다. 우리는 이 하나님의 공의와 은혜를 잘 알아야 하겠습니다. 그래서 공의 앞에서는 두려워할 줄을 알아야 하고 심판 중에도 또한 은혜를 바라는 그런 사람들이 되어야겠습니다. 공의의 심판이 곧 떨어질 상황에서 어리석게 은혜 타령이나 하고 있으면 안 됩니다. 회개하고 돌이키지 않으면 심판이 떨어지는데 그런 상황에서 하나님은 은혜의 하나님이시니 아무런 일이 없을 것이다, 그런 안일함에 빠져있지 말라는 겁니다. 이것은 지극히 어리석은 모습입니다. 그런 사람들은 은혜 하다가 결국 진노의 심판 가운데 떨어지고 말 것입니다. 그때는 속히 회개해야 하는 겁니다. 또한 심판이 떨어졌다고 해서
다 끝나버렸다. 이제 끝장이다. 그렇게만 생각해서도 안 됩니다. 그런 때에는 하나님의 은혜를 떠올려야 합니다. 심판 중에도 하나님께서 은혜를 베풀어 주시고 큰 심판을 받았다 하더라도 다시 하나님을 찾고 구하면 하나님은 얼마든지 회복시켜 주시고 새롭게 하신다. 은혜의 하나님이시다. 이것을 생각해야 합니다. 심판 중에도 다시 하나님을 찾고 하나님의 긍휼을 구하는 그런 사람이 되어야 하는 겁니다. 아무쪼록 우리 모두는 하나님의 공의와 하나님의 은혜 앞에서 분별력을 가지시고 상황에 적절한 반응 보일 수 있기를 간절히 소원합니다. 기도하겠습니다. 아버지 하나님, 그토록 지혜로웠던 왕 솔로몬이 노년에 몰락해 버리는 모습을 보았습니다. 이 모든 것의 시작이 불신자와의 이방 여인들과의 결혼이었음을 알게 하셔서 오늘 우리도 하나님의 뜻, 하나님의 말씀을 따라 불신자와의 결혼을 심히 조심하게 하여 주옵소서. 언제 하나님 말씀대로만 나아갈 수 있는 주의 백성들 되게 하여 주옵소서. 또한 나이 들어갈수록 우리의 신앙이 시들지 않기를 간절히 소원합니다. 나이를 먹어갈수록 우리의 신앙도 더욱 깊어지게 하시고 더욱 빛나게 하여 주옵소서. 우리의 숨을 거두는 그 순간이 하나님 앞에 가장 깊이 있는 신앙의 모습 보이는 순간 되게 하여 주옵소서. 아버지 하나님, 또 여호와 하나님은 공의의 하나님이시며 동시에 은혜의 하나님이신 것을 꼭 기억하게 하시고 우리가 인생을 살아갈 때 공의 하나님 앞에 두려워할 줄 알게 하시고 또한 은혜 하나님 앞에서 자비와 긍휼을 구할 줄 알게 하여 주옵소서. 하나님, 이 시간 하나님 앞에 나와 다시금 엎드려 기도합니다. 간구하는 주의 백성들을 굽어 살펴보시고 구하는 기도의 제목 들으시고 선한 응답 허락하여 주시옵소서. 마음의 걱정과 근심과 염려 있다면 다 주께 맡겨버리게 하시고 하늘의 평안 누리게 하시고 하나님의 도우심을 누려가게 하여 주옵소서. 주일입니다. 하나님 앞에 모든 성도들이 기쁨으로 나와 영과 진리로 예배하게 하여 주옵소서. 성삼위 하나님, 예배 가운데 임재하시고 영광을 받아 주옵소서. 하늘의 문을 여시고 모든 성도들에게 신령한 은혜를 충만하게 허락하여 주시옵소서. 예배 이웃들 성령으로 충만케 하시고 우리 유치부, 유초등부, 중고등부, 청년 모임도 강하게 은혜로 붙잡아 주옵소서. 예수님의 이름으로 기도드리옵나이다. 아멘.